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최근 들어서 점점 우리 엘다솜의 어린이들의 찬양 소리가 더 귀에 잘 들어옵니다. 아까 찬양 부를 때 보니까 오이 집사님께서 뒤에서 찬양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덤접하시는 모습이 살짝 나왔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부분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감동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정말 생각하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교회 소식에 전해지지 않은 특별한 두 가지 특별 광고의 말씀을 잠시 드리는 점 우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교회에서 이제 미션 트립을 이곳저곳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일도 꾸준히 있겠지만 전 세계에서 케냐라고 하는 곳을 한 곳을 우리가 정하고 저희 교회에서 전폭적으로 이제 케냐 선교지를 우리가 정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9월 16일 금요일부터 25일 일요일까지 9박 10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미션 트립을 가게 됩니다. 미리 안내를 드리는 것은 이제 미리 스케줄을 조절하시고 함께 동참하실 분들을 모시기 위함인데요. 총 20명의 대원을 준비해서 다양한 의료 선교가 이루어질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문의 및 신청은 케냐 선교위원으로 우리 엘다솜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김은정, 박희찬 우리 두 분의 선교위원 분들께 우리 문의해 주시고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참가 신청 방법이나 기한이나 이런 부분이 안내가 나갈 때 우리 전체 카톡방을 참조해 주시고, 지금서부터 의료 선교를 내가 꿈꾸고 이런 단기 선교를 계획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특별히 로마린다의 대학의 그 방학 기간을 딱 맞춰서 일주일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서부터 우리 엘림 청소년부 비전 트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6월 9일부터 14일까지 5박 6일로 우리 재림교회 세계 선교 본부가 있는, 우리 대총회 본부가 있는 워싱턴 DC로, 메릴랜드로 가서 우리 존스 홉킨스 대학이나 워싱턴 DC 그리고 재림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어린아이 시절에 배웠던 지식으로 듣던 신앙을 체험으로 경험하는 특별 기간을 앞으로 계속해서 가져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위해서 각자 자신의 항공료는 각자가 내지만 공동자금에 있어서는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먼저는 그 학생들과 가정에서 먼저는 이 도네이션을 해서 펀드레이징으로 바자회를 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회 전체 승인은 이제 또 나야 되는 상황이지만 계획은 5월 1일 일요일 날 아침에 우리 페리오 쪽에서 실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젊은 후배들에게, 우리 교회의 희망인 미래인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과 도전을 같이 심어주기를 원한다 하시면 우리 누구도 괜찮습니다. 집에 안 쓰시는 물건,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물건을 우리 또 도네이션을 앞으로 2주 동안 좀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아서 서로 간의 경제도 협력이 되고 또 마음도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전체 카톡방을 통해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 우리 최종혁 집사님, 우리 엘림 고문 집사님께서 앞장서 주실 때 우리 많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대로 2022년도 4월 달은 우리 엘다솜 예배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로마린다 한국인 재림교회에서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고 특별히 한국어권 우리 젊은이들에게 리더십과 오너십을 주기 위하여 특별한 엘다솜 예배가 시작된 지 이제 만 10주년이 되는 그런 달입니다. 저희가 직원회나 우리 장로님 회에서 1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히 어떤 이벤트를 계획하진 않았지만, 최근에 워낙 각 부서가 이제 그동안 밀렸던 2년 동안 못했던 사역들이 지금 매주 있기 때문에 거의 쉴 틈 없이 이게 다 10주년 기념 예식이라고 생각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회부에서는 이 기간을 특별히 구별해서 4월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서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의 꿈을 나누고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지 우리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일어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물이 일어날 수는 없죠.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말은 바로 여러분과 저,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이 일어나자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이 빚진 자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되기도 하고,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힘이 있습니다. 찬양을 우리 삶에서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입술만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찬양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그게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빚진 마음을 갖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동화책으로 읽던 우리들의 종교관은 신에게 내가 뭘 바쳐가지고 뭐 좀 해주세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을 많이 흐트러 놨어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고 준비가 되기 전에, 내가 깨닫지도 못했을 때 이미 그런 나를 위해 그분께서 베푸신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알고 깨닫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먼저 베푸신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예배와 봉사와 우리의 모든 섬김은요, 그분의 사랑 때문이기도 하지만 먼저 베푸신 그분의 사랑 때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섬김엔 힘이 납니다. 중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먼저 베푸신 사랑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우리 넘겨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서 예수님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신 거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뭔가 예수님이 스스로 뭔가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것이 조금 좀 잘 와닿지 않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마음 속에 이상하게 미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 미안한지 아십니까?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너 왜 나한테 이 정도밖에 안 해줘가 아니고요, 진짜 사랑하면 그냥 미안해요. 10개 가진 거 10개 다 줬는데도 미안합니다. 왜요? 하나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성경절이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우리가 해야 될 걸 마땅히 한 것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나 너랑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그 말씀이더라고요. 상대방이 나한테 고맙다라고 말하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데 뭘 그것 가지고 그러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우리 혹시 그걸 너무 오래 잊고 지내지 않았습니까?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제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항상 줄 걸 다 주고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마음,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자녀라면 부모님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이젠 부모님보다 내가 더 힘이 세졌고 부모님보다 내가 더 많은 걸 소유했으니까 이제 내가 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일까요? 진짜 제대로 된 자녀라면 부모님에게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서 온 것이 부모님의 은혜이니까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한마디, 그래서 관계를 바꾸는 한마디가 그거라고 하잖아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여러분, 이 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우리 빚진 자의 마음을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기를 자존심 내려놓기, 고마워라고 말하는 거 자존심 내려놓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기. 우리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저 그분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음이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40일 말씀 묵상 여행을 가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우리 최정엽 집사님께서 우리 말씀을 올려주셨습니다. 또 오희 집사님께서 거기 또 그 말씀 나누시고 댓글도 올려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41절로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있는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으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일어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불평했던 삶에도 감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꼭 어떤 마음이요? 내가 한번 해보자. 내가 한번 누군가에게 받아보자.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면 그분이 열심을 낼수록 공동체는 무너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걸 했을 뿐이고, 나는 그분께 사랑을 받았으니 나는 그 사랑을 나눌 뿐이라고 우리가 섬기면 그 공동체는 갈수록 가까워지고 갈수록 튼튼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빚진 자의 마음 잊지 마시고 우리 그 은혜 안에서 함께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여 일어나라 두 번째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일어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자. 혹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설교 제목이 바뀌었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원래 제가 설명드릴 때 지난주에 오늘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교회에 능력이 없는 이유였습니다. 교회에 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원래 본래 제목이었는데 제가 이번 주 중에 바꿨습니다.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능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렇게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변에 끼치는 영향력, 감화력이, 능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별로 잘 안 와닿으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와닿지가 않아요.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자꾸 머릿속에서 본인이나 잘하시지, 이렇게 비꼬지는 않더라도 착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꼭 목사님에게 은혜가 되고 그 마음에 꼭 새겨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참 불쌍하고 들보는 잘 보는데 티는 잘 보는데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봐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혹시 착한 마음으로 이런 생각이 드시고 계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1기 작년 안교 교과 13과가 진행될 때 거기에 이런 말씀이 영감의 교훈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능력이 없는 이유, 우리는 교회 안에 이토록 능력이 없고 우리 교사들이 이토록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 질문을 받고 있다. 그것은, 한 번 더 클릭해 주실까요?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며 동료들을 예수께로부터 분리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기심, 탐심, 자만심, 분쟁, 다툼, 무정한 마음, 음란, 악습이 교회 안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예요? 다툼이요? 냉정하고 무정한 마음이요? 음란이요? 분쟁이요? 탐심이요? 이기적인 거요? 그건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의 원인은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말자고 이야기했나요? 설교자가 주님과 동행하지 말자고 호소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자고 들었고, 우린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했고 아멘 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찬양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진리나 교리나 좋은 이야기를 입으로 한다 할지라도 제가 제 삶 속에서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능력이 없는 설교일까요? 목회자가 얼마나 불쌍한 설교자가 될까요? 목회자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주게 될까요?
혹 저 때문에, 그런 저의 위선적인 그런 저의 모습 때문에 그동안 상처를 받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용서를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꼭 제가 지금 어느 분 누가 뭐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연약함, 제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치면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폭탄을 제가 안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분이 보호해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책임이 커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샘할 것이 많아진다는 말씀이 더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십자가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는 것이지, 내가 이 자격이 있어서 오늘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에 대한 문제를 보니까 넘겨주실까요? 여러 가지 말에 대한 좋은 말들이 있더라고요.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단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이 좋고, 말을 잘하는 것보단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말이 앞서는 것보단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좋고, 자기 말만 하는 것보단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말은 하지 않은 말보다 해버린 말들이 후회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참 좋은 말이죠? 이런 정말 삶의 지혜가 담긴 말들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도 잘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보실까요? 칼 로저스는 우리 미국의 심리학자로 유명한 분이시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좋게 말하지 마라. 그러면 당신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자신을 나쁘게 말하지 마라. 그러면 당신은 그 말대로 취급받게 된다.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결국 자기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 경전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자신의 말을 증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행위를 변명한다. 승자는 책임지는 태도로 살지만 패자는 약속을 남발하며 산다. 여러분, 행동으로 나의 말을 증명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함께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교 경전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말보다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복음을 말할 수 있었더라면 우리 교회는, 우리의 복음은 더욱더 강력한 능력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을 누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너희가 나를 보고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도 어째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천하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과 같다.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거 노래도 부르고 율동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홍수가 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졌을지 모르고 그럴듯해 보이지 모르지만 위기가 오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행동과 실천과 순종의 열매가 없는 말만의 종교가 되고 신앙이 된다면 그것은 내가 수고롭고 이 땅에서 명예는 얻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것이 우리를 보증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세상을 향한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친구 간의 관계도 말만이 아니라 행실로 그 신뢰관계가 쌓여야 되고요. 성도들 간의 관계, 소그룹, 부부 간의 관계, 우리 가정의 관계,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모든 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2장이 어떤 적으로 많이 쓰이냐면 교리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야고보서 2장을 정말 제대로 읽어보면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신 거 믿느냐? 그러면 행동해라. 끝.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절로 5절에 보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너희가 만약에 회당에, 이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만약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돌아보면서 오셨냐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외모로 볼 때 더러운 옷 입고 되게 가난해 보이고 냄새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너는 거기 서라고, 서시라고, 거기 더 들어오지 마시고, 그러면서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이 땅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 안에선 더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유업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냐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네, 넘겨주실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린 요 노란색 성경절을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실제적인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만 하고 어려우시군요, 힘내세요, 배고프시군요, 좀 잘 드시고 사세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좀 쉬면서 하세요, 잠시 뒤에 문자로 이번 주까지 뭐 해주시고요, 언제까지 뭐 해주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말 우리가 서로 말하는 것과 그에게 정말 그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생각한 그것이 실제적인 내 삶의 손과 발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여기에서 행함은 무슨 행함입니까? 교리를 잘하는 이런 행함입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이런 행함입니까? 당연히 그게 포함이 되죠. 하지만 여기서 행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맺힐 수밖에 없는 열매, 사랑의 실천의 열매, 내 어려운 주변의 이들을 돌아보는 그런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동창방이 있어요.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한 친구가 정해진 시간만 되면 하루도 빠짐없이 이 글을 올립니다. 자신이 묵상한 글을 올려요. 여러분, 그런 카톡방에 어딘가 들어가 보신 분 계시죠? 매일같이 뭐가 올라오면 그거 생각보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나갈까? 내가 꼭 원해서 초대된 것도 아닌데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될까? 어쩔 땐 많은 그 마음속에 내적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고민이. 저는 40일 말씀 묵상 여행이 그런 영향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런 고민이 친구들 관계 때문에 있지, 그거 아니면 어쩔 때는 막 너무 바쁠 때 오면 막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매번 다 보기에는 이런 카톡방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다 보지 못해도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이 친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리는데
때때로 정말 내 영혼에 필요한 때는 그 말씀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양심에 부담 없이 그냥 넘겨요. 안 그러면 양심이 너무 미안해서 말씀을 넘기는 것 같아서 그게 잘 안 돼요. 읽어야 돼요, 힘들어도. 이렇게. 근데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올린 글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날. 그래서 딱 봤는데 이 글귀가 있는 거예요. 나무의 가치는 그 나무의 이름보다도 그 나무의 열매로 결정된다.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 이름으로 그 나무의 가치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로 그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 속에서 그분의 사랑이 맺혀지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이 아닐까요? 누가복음 3장 9절로 14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요한이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이미 너희가 나무인데 나무 뿌리에 도끼가 이미 왔다. 언제까지 그렇게 정신없이 살래? 너희의 심판이 이르렀어. 너희의 삶에 변화가 필요해. 이젠 다른 거 바쁘다고 핑계대지 말고 잠깐 모든 거 멈추고 진지하게 생각해봐. 도끼가 이미 내렸어. 어떻게 살래? 열매, 너 삶의 열매, 너가 생각하고 믿고 있는 말의 열매가 맺히고 있어?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소위 말하는 죄인 취급받던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킬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거 그냥 안 나옵니다. 계속 나를 감추고 싶거든요.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나 혼자 나중에 따로 생각해야지. 여기는 티 안 내야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물었어요. 그때 말했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에게 진정한 반응을 일으킬 때마다 항상 자기 혼자만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맺고 있는 신앙의 관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엘다솜이 우리 로마린다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많은 기회를 주시고 자신들이 그 기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기회, 내가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그룹을 하고요, 다양한 것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내가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선택하고 계십니까? 단지 교회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생활 속에서 오늘 들은 말씀들이 오늘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의 열매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교회 파트락이 시작되고 지금 봉사의 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푸드 미니스트리 우리 오이 집사님께서 그 사진들을 올려주셨는데 한결같이 미소가 그렇게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모르겠어요. 구호봉사부 오늘 2시면 홈리스 피딩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와 더불어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 성경학교 시작됩니다. 단지 이벤트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일어서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겠다. 주님의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내 손이 가고 주님의 마음이 간 곳에 내 발이 가는 정말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머리로 입술로만 신앙하지 아니하고 손과 발로 오늘부터 신앙하겠다.
우리 이런 결심하고 함께 일어서는 우리 모든 우리 엘다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